우리가 세상 일을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게 큰일이다 생각하는 일들이 이제는 벌어지는 그런 시대이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성도님들? 뭐가 제일 큰 일일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남은 가장 큰 일인데, 그것도 정말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한순간에 오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지 않을까? 왜? 모든 것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면서 지금 무엇인가 조금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맞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책임은 성도들이 져야 합니다. 맞습니까?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한다면 이 나라의 흥망성쇠의 키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 우리가 그 말을 아프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제가 금요일날 같이 기도할 때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나라가 큰일 났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비추어 볼 때 제가 그런 말씀을 하고 유튜브를 보니까 저하고 비슷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먼저 얘기한 것 같긴 해요. 근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나라의 이 현상은 우상숭배다. 근데 정말 그게 보였어요. 구약을 보면서. 왜?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 없으니까. 대한민국이라고 예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분명히 그게 오는데 지금 이 나라가 우상숭배의 나라인가? 우리가 주일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완전히 저 밖에는 전쟁터라 그랬죠. 사주, 타로, 점. 기독 청년들이 45.4%가 그것을 보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0% 정도, 성도 중에 30% 정도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샤머니즘적인 요소를 찾아간다는 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죠. 자, 이건 여러분 이 민간의 일이고, 그러면 나라의 일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엔 우상숭배가 더 크게 잡혀져 있죠. 뭡니까?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자. 그게 지금 합법적으로 통과가 되고 있어요. 2024년 7월 28일 날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줘요. 즉 같이 이성이 아니라 동성끼리 결혼했는데 건강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인정해 줍니다. 서양의 모든 나라들이 이 법이 통과된 뒤에 3년 뒤에 동성애가 합법화됐어요. 동성애가 합법화되면서 지금 유럽의 기독교의 퍼센테이지는 1%가 채 안 된다고 하죠. 자, 이런 세상을 저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걸 모른다? 그건 무지한 것을 넘어서 불신앙이죠. 왜 모를까요? 맨날 하나님 앞에 내 복만 달라고,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만나는 거였거든요. 한 번도 세계와 한 번도 나라를 우리가 평가하지 못하고 언제나 내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을 보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진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더 이상 그런 시스템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10월 27일 날 광화문에 기독교 연합 예배를 드렸어요. 아시죠? 몇 명이 모였습니까? 주최 측 200만 명이 모였고 경찰 주사는 110만 명이 모였대요. 엄청난 숫자가 모였죠. 그리고 그 기독교 연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는 자화자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주최했던 사람들은 앞다투어서 대단한 성과였다고 자랑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행사였습니다. 그 광화문에 우리가 여기서 한번 들었던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 울려 퍼졌어요. 이 나라가 무엇인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한 달 조금 지나서 이런 현상이 생겨났죠. 성도님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이 나라, 이 기독교는 대규모 연합 집회로 커버를 할 수 없는 그게 아닙니다.
예전처럼 100만이 모였다, 50만이 모였다. 그게 중요한 세상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이 중요하냐면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옳게 서갈 수 있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영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나라가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믿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믿는 사람들까지 정치적인 이야기를 보탤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번 영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의미가 중요하죠. 이 나라가 곧 동성애자들에게 합법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면 그게 문제입니까? 기독 청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게 문제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청년이 보면 좀 답답하죠. 우리가 그걸 왜 문제라고 할까요, 성도님들? 성경에 안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동성애를 금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사주나 타로나 점 재미삼아 보면 안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걸 사람들이 말씀을 하나하나 부수어가고 있어요. 우상숭배의 가장 큰 점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신을 두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은 더 위험한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신이 아니라 내가 앉으려고 하는 것이,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우선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도님들, 정신 차려야 한다는 말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좀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지혜와 식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믿는 자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심각하게 잘못된 영적 결함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서 4장 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화를 내는 대상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지금 이렇게 분노하는 대상이요, 아주 놀랍습니다.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어요? 참, 요나가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시비를 걸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요나가 참 특이한 사람이긴 하죠. 그가 하나님 앞에 지금 화가 나 있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왜 분노합니까? 분노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왜 내 말대로 안 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십니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으려고 하는 것,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뭘 잘못하시고 있어요, 지금? 요나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이 지금 어떤 실수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수르의 니느웨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철천지 원수 아수르 나라 사람들을 다 멸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결심하신 것, 하나님, 그게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성도의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죠,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니까 하나님과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틀렸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의 위치가 그러했습니까? 언제부터 여러분의 위치가 그랬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성내며 분노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 분노의 위치나 이 분노의 이유가 공감이 되시죠? 누구나 공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저 나라를 살리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저렇게 하십니까? 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데 왜 저들을 죽인다고 해놓고서 갑자기 마음이 바뀌셔서 살려주십니까? 나라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거나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이 하나님의 결정에 굉장히 분노할 것입니다. 성경의 분노를 찾아보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탕자가 나오는 그 비유입니다. 거기서 큰아들이 크게 분노합니다. 둘째 아들이 매일 사고를 치고 다녀요.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드디어 빼돌려서 사회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형은 지금 아버지를 지키고 있는데,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는 탕자에게 모든 걸 다 주고 그를 용서하십니다. 아주 뛸 듯이 분노합니다. 형이.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 곁에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방탕한 자식을 아버지 품을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낼 수 있습니까? 이게 큰아들의 하나님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공감이 되죠, 우리가? 공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포도원에 일꾼이 있습니다. 포도원에 일꾼을 모집합니다. 제일 처음에 9시에 일꾼이 와요. 아침 9시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일꾼이 부족했는지 11시, 12시에 한 사람을 더 모아요. 또 옵니다. 일꾼이 추가되고. 또 부족했는지 3시에 한 번 더 모아요. 그것도 부족했는지 마지막에 5시에 한 번 더 모아요. 그리고 일이 6시나 7시에 끝났어요. 그리고 5시에 온 사람에게 이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자 9시에 온 사람이 기대에 부풀기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나는 얼마를 받을까? 근데 주인이 그 9시에 온 일꾼들에게도 얼마를 줍니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들이 또 불같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먼저 왔는데 저렇게 늦게 온 사람과 똑같이 줍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 3가지의 사건은 다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됐다고 성도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요나 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성내면서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성낸 다음에 기도하는 건 또 뭘까요? 하나님께 성내면 교회당을 나가든가, 하나님께 화가 났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는 화를 내면서도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 일상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일부분이 되었다. 좋은 말 같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내게 더 큰 영향력을 발동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롭게 기도합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 압니다. 기도는 얼마나 청산유수처럼 멋있게 해요? 방금 화내고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데 기계처럼 무릎만 꿇으면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다가 오더라도 교회 문 안에만 들어오면 무릎 꿇고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가 끝난 뒤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절 말씀.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성도님들,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기도가 아니죠. 하나의 넋두리와 한탄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걸 요나가 모르고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원래 그런 것입니다, 성도님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하나님,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가 어찌 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구해야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기도는 그래야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항상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광화문에 200만 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2천만 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의 굴레에 갇혀서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항상 기도함에 있어서 언제나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청년들이 타로와 사주점을 본다는 건 기독신문에 났던 논설입니다. 근데 논설의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게 가장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평상시 그들이 기도하던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때 찾지 않는다. 그들의 최종 결정권자는 이제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들은 열심히 기도한다. 평소에 열심히 찬양한다. 말씀도 묵상하고 큐티도 한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 수십 년을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처음 본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자기 인생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비유를 보면 50대, 60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대나 30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안 그럴 것 같아요. 그 점집에 가서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믿음이 대단해서는 아니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찾아가서 묻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께 물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두 가지겠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물을 만한 믿음이 없거나. 우리나라가 처해가는 게 그런 현실인데 그게 바뀌지 않고 여러분, 수백만 명이 모여서 멋있는 찬양을 하고 그게 밖에서 보여지는 건 대단하겠지만 성도들이 바뀌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보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방향을 잘못 잡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마다 다 나름의 복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시는 게 아닐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성도들을 찾고 계신 게 아닐까. 성도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의 모든 것이 자기의 복을 구하는 기도라면 그게 얼마나 악한가. 요나서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의 악한 거를 도저히 보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들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악독이 가득했다. 요나서 4장 1절 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게 원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아수르의 악한 악독과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게 똑같은 원어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자, 누가 더 악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누가 더 악합니까? 누가 더 악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 밖에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틀리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성도들, 누가 더 악합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저 아수르는 망해야 하지만 자기는 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요나는 망해서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기는 괜찮다고 합니다. 큰일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이게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정죄는 그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그런 존재와 똑같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위선인 것이죠. 아마 그런 위선들을 덮기 위해서 광화문도 가고 기도원도 가고 하는 성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변하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바뀌지 않는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결과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당장은 어렵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내가 바꿀 수 있어.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좀 바꿔서 나에게 잘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뀌지 않는 것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게 하나 있지요. 뭐가 하나 있습니까? 나는 내가 바꿀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바뀌겠습니다. 내가 변하겠습니다. 이 쉬운 기도를 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가장 어려운 기도에 도전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결과를 바꿔주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이 되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걸 하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변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요나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 이렇게 또 청산유수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요나가요, 고기 뱃속에 갇혔잖아요. 3일 동안 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니까 눈물 콧물을 쏟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 고기 뱃속에 있으니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든 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인정하기 쉽지 않지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니누웨의 악독함과 요나의 분냄은 똑같은 악입니다. 3절 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세상에 이런 땡깡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성도 중에서 참 질이 안 좋은 성도 중에 하나죠.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하나님을 뭐 하고 있습니까?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입니까?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기도가 아닌 것이죠. 기도의 형식을 빌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자기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걷고 있는 우리를 향해 과연 내가 옳으냐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까 제가 종의 비유를 얘기해 드렸잖아요. 늦게 온 사람과 일찍 온 사람을 다 똑같이 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인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 돈 가지고 내가 하는데 왜 네가 간섭을 하느냐? 내가 너에게 얼마를 주기로 했느냐? 한 데나리온입니다. 내가 구한 것을 받았으니 너는 다 받은 것인데 내가 어떻게 나의 일에 대해서 내가 옳으냐 그르냐 간섭하느냐? 성도들의 교만이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간섭하는 데까지 이른 것이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습니다. 어느 지도자가 서더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당이 이 나라를 주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아닙니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요나가 바뀌었습니까? 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지금 내가 지금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느냐? 네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여기서 요나가 깨달으면 좋은데 5절에서는 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요나가 안 바뀌었어요.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내 말대로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지켜보겠다고 초막을 짓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에게 내가 말씀해 드렸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지켜보자. 이게 우리가 말세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런 신앙으로는 성도님들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결과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마지막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결과에도 하나님 아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도의 기도가 그래야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충고를 하고 하나님이 내 말대로 하는지 지켜본다면 그가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하나님이 참 많다 그랬죠. 한국이 세계에서 하나님이 제일 많습니다. 1000명이 넘어요. 한국에 하나님이. 얼마나 한국에 하나님이 많은지 몰라요. 아마 그 하나님의 숫자는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성도님들,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호세아에서처럼 묵은 땅이 기경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완악한 마음들이 녹아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서 터져 나와야 하는 것이지, 내 생각이 바뀌지 않고서 급기야 내 생각으로 하나님까지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르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이렇게 하여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영등포에 살 때 광화문 앞을 많이 지나다녔어요. 그럼 광화문에 가면 매일 태극기 집회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결론을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성도들의 기도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여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아멘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꾸 성도들이 하나님의 과정에 개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꾼들은 먼저 온 일꾼을 먼저 많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 큰아들을 더 잘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 아수르에게 그렇게 잘해 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선하신 뜻을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결과 앞에 하나님 아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참된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화내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삶이 끝난 것도 아니고 끝까지 가야 알 수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보여주시는지 그건 바로 성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로 치닫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서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는 거기에 집중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모든 걸 바로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분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화내지 마십시오. 내 자신에게 화를 내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바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옳게 서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